10월 2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의 남은 3분의 1과 금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의 중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본문을 15장 15절까지 하고 15장 16절을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락이 15절로 마무리되는 것도 있지만은 16절에 아사왕에게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16절에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17절에 완전한 다른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뒤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는 있죠. 그리고 그런 평화의 상태는 19절에 아사왕 35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것은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사왕은 라마를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건너가거나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사왕의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2절에 아람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4절에 베나닷은 아사왕의 말에 찬성을 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사왕과 베나닷의 반응에 의해서 5절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는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고 6절에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라마로 가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죠. 사실 지금 아사왕은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온 것에 대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나 이런 아사의 대처에 대해서 7절부터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는 아람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사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과 야합하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의 위험에는 벗어나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아람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사왕은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를 8절에 언급하는데요. 분명 그때도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지만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은가를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견책하듯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아람과 야합을 하는가에 대한 강한 견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아사왕의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아람왕과 야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해결한 것은 분명 잠깐의 인간적인 평화는 가져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사왕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망령된 행위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인데요. 어리석다, 바보가 되다, 어리석게 만들다, 바보 행세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침략을 막아낸 방법은 상당히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막아냈으니까요. 오히려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돌과 제목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더 나라를 강하게 구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잘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견자 하나니의 해석은 왕이 망령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망령된 행위의 의미가 어리석은 행위이고 바보스러운 행위라면 인간적이고 실존적인 해석과는 다른 완전 대조된 행위를 아사왕이 했다라는 것을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아사왕은 이런 선견자 하나니의 지적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진술하는데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을까요? 지금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왜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이 선견자 하나니를 가두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백성들도 선견자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갑자기 백성들 몇 사람을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학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견자가 갇힌 옥은 조금 평범한 감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흐페케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감옥, 칼, 유사한 형벌 도구, 세차게 비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흐페케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 감옥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들은 모두 고문에 관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옥을 뜻하는 히브리어 소하르를 사용하지 않고 구약에서 단 4번만 사용한, 지금 역대하에서 1번, 에레미야에서 3번 나오는 상당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고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백성 중 몇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학대하였더라는 라차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산산조각나다, 깨트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 부수다, 압박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들도 고문과 같은 비슷한 유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 아사왕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12절에 발에 병이 났고 아주 심한 병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는 기록과 13절에 아사왕이 왕이 된 지 41년째 죽었고 14절에 다윗성에 장사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결국 아람왕과 야합을 하고 북이스라엘 침략을 막아낸 치세 36년에서 죽기까지 치세 41년의 기록은 11절에 보시면 열왕기에서 창고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사왕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아사왕의 인생 모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저자의 평가는 그가 마지막에 선견자 하나니를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고문을 하는 참혹한 감옥에 넣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어 마흐페케트가 가진 의미로서 세차게 비틈은 단순하게 선견자 하나니를 세차게 비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모든 삶을 비틀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 몇 사람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모든 삶을 학대함으로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병이 나면 의사를 찾는 행위는 분명 적절한 행위가 맞지만 그가 먼저 찾고 의지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의 삶이 마흐페케트, 뒤틀어졌다, 완전히 비뚤어졌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희도 아사왕과 같이 몰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